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씨앗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계속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씨앗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을 해왔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눈물의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두고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더냐.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눈물은요,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은 내 아들을 잃어버린 것도 슬프고, 그렇지만 내 아들을 잃어버릴지언정 우리들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을 해야만 할 때에 아들을 포기하고 우리들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 순간에 아버지로서 느끼는 눈물, 아버지로서 느끼는 그 슬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죽음을 앞둔 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곧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서 이제 죽게 될 것이야. 이 사실을 알고 그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이미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나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응애 우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서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장할 때에 내가 머리로는 기억을 할지 몰라도 이성적으로는 기억을 못할 수 있어도 내 몸으로는 그때 겪었던 죽음의 공포를 몸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생각이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는 그때 그 죽음의 공포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평생을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애써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알면서도 애써 그냥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현실이 되죠. 현실이 되면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점차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습니다. 세계에서 3대 거짓말이 예전에 있던 우스갯소리지만 3대 거짓말이 뭡니까?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하고, 장사꾼이 손해보면서 판다는 말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늙으면 죽어야지 하는 말하고, 이게 세계 3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해서 어느 누구인들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달궈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요,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거예요. 어느 누구인들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게 되면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죽음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씨앗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씨앗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씨앗은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쌀알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쌀알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 오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는 죽어도 내 피를 물려받은 내 자식이 또 그의 자식을 길러낼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영생하는 거예요.
내 피가 내 자식들에게 계속 이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그렇게 사람들도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씨앗이 생기는 것처럼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이 모두가 그때그때마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내가 내 씨앗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우리들이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은 내 자식들을 통해서 또 내 자식의 자식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써 또한 영생을 동시에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미 수백 년 전에 내 조상들의 피를 물려받은 나예요. 따라서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지금 나로 말미암아서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이렇게 영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영생하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씨앗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또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이 오늘날까지 나로 인하여서 영생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천국이 아니고 이곳에서부터 이미 이러한 씨앗의 원칙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나 똑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지만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씨앗의 원칙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씨앗의 원칙을 거스르다 보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고 무엇인가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거란 말씀이 있죠. 다른 말이긴 하지만요. 요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저하되어져 가지고 지금 큰일이다, 인구 절벽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건 왜 그래요? 씨앗의 원칙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저 돈 버는 데만, 요즘 젊은이들이 돈 벌고 인생 즐기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 대원칙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란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못지않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조상들이나 아들에 대한 생각은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들이 있어야 내 대가 이어진다라고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들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 좀 갖다 드리세요. 해서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상태인데 다만 한 가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자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동생이 일찍 죽으면서 그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조카죠. 조카 롯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 조카 롯을 떼어놓지 못했어요. 왜? 내 아들같이 기르던 돌보던 아이니까 차마 얘를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느냐 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까지 왔냐 하면 그 사막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올 때까지 롯을 데리고 왔어요. 끔찍히 사랑을 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짐승들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물은 한정돼 있고 짐승들이 많으니까 서로 간에
내 짐승이, 내 양이 먼저 물을 먹어야 돼. 아니야, 내 양이 먼저 물을 먹어야 돼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안에 지금 풍파가 일어나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이 풍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기 삼촌 롯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얘기가, 얘야, 우리가 너랑 나랑 지금 서로 같이 살 수가 없구나. 서로 떨어져 있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롯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큰아버지가 좋으신 대로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은 나머지로 제가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인지상정일 텐데, 롯은 뭐라고 하냐면은 알았어요 하고서 냉큼, 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죠? 왜 주는 거 없이 밉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롯이 냉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소돔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나님의 동산과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목초지가 많고 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살기가 좋아요. 그러니 인지상정이라고 한다면, 아유 큰아버지, 그래도 큰아버지가 저 살기 좋은 곳으로 가세요. 나는 젊은 사람이니까 여기 살기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곳에 내가 있을 테니까 큰아버지가 저 살기 편한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인지상정일 텐데 말이죠.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큰아버지를 딱 배신을 하고 지금까지 자식처럼 길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우리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아버지를 배신을 하고서 소돔 땅을 향하여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물론 인간적인 배신감도 있습니다. 또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현실적인 걱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 살아가는 모습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때이다 보니까 어느 때든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너 내놔 하면은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아니면 죽을래? 하게 되면 뺏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그나마 롯이 젊은이가,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내가 위안이 됐는데, 이제 그 젊은이마저도 떠나가 버리고 이 늙은이 혼자 남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지킬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두려움도 아브라함은 함께 느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야, 내가 그냥 내 고향 땅에 하란에 있었으면, 우르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거기는 내 친구들도 많고 어렸을 때 나랑 같이 지내온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도적대들이 쫓아와가지고 내 물건 뺏으려고 하더라도 내 친구들이 도와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친구도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있는데 그나마 롯마저도 이제 떠나가버리고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앞날이 캄캄해요. 이런 것이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네가 보는 그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막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 하나님 말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그나마 지금 롯마저 도망가 버리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참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불만이란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앗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씨앗의 원칙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씨앗의 원칙을 거스르고서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거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이 땅을 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씀이야. 하면서 그럼 이게 뭐지? 왠지 모르게 귀에 익고 낯이 익어.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다 찾으셨죠? 함께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2절을 여러분들께서 합독해 주시기 바라요.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들이 여기에서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를 잘 봐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불행을, 슬픔을, 고난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이란 말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란 말이에요. 떠날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으고 떠나지 않으면서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한다면 그 복이 내게 임하겠느냐? 하나님의 씨앗의 원칙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순종을 해야죠. 내가 죽기는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란 말씀이 있죠. 내가 지금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나 혼자 쓰기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그 월급을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당신도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당신은 당신 아들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단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우리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는 말씀. 이게 씨앗의 원칙이에요. 틀어지고서 나 혼자 가지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러면 순종을 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도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개신교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복의 개념을 잘못 가르친 결과라는 것이죠. 한국 개신교에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복신앙이거든요. 복을 비는 신앙. 우리들이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진정한 의미의 복을 구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욕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구하는 복은 세상이 주는 개념을 가지고 복을 구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니 이게 될 일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것을 구해야만이 이게 하나님과 제대로 이렇게 매치가 맞아 떨어지는 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 길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저 길로 가면서 복을 달라고 하니 과연 그 복이 되겠냐? 저 길로 가는 복을 달라고 하니 그게 과연 그게 복이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가르쳐준다거나 아니면 내 몸에 붙어있는 암덩어리를 내쫓아주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시편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잘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더러 야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거라 라고 했는데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다른 길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과연 그 요나의 마음이 편했겠냐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풍랑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자진납세 하잖아요. 자진신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금 너희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거니까 나를 바닷속에 집어던져버려. 그럼 너희들은 편할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화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게 되면 이 길로 가는 것에 순종을 해야지, 여기가 아닌 엉뚱히 다른 길로 가면서 이 길로 가면서 나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복이 내게 오겠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겠냐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너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안에 있느냐의 문제란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갔을 때에도 형통할 수 있어요. 예, 요령껏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뇌물 더 많이 받고, 남들은 평생에 1억, 2억 받기도, 모으기도 부족한 판에 어떤 사람들은 몇백억씩 뇌물로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올 것 같은데, 그 돈 다 누구 거예요? 나라에다 뺏겨버리고 말고, 패가망신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들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일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나의 삶의 환경이, 생활이 윤택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에 평안과 안정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송문근 성도네 가족이 딱 그 증거예요. 네. 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의 모습과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삶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면 극렬하게 드러나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형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행복한 인생은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안에서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한 자가 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행복의 출발점 또한 첫 걸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첫 걸음부터입니다. 우리 정필생 성도님처럼 앞으로 성도님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조카 롯으로 인하여서 서운하고 암울했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똑같은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지금까지 시간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게 됐습니다. 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이 됐을 때에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지나올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의 얻은 재물과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과연 사람이 그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바리바리 싸들고 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의 얻은 소유물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의 무일푼 빈털터리로 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서 얻은 사람들, 종들도 같이 데리고 왔다라고 한다면, 예, 더군다나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롯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애굽의 임금 바로가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보고서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아브라함도 내 마누라요 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내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네 동생 나한테 줘라, 나한테 시집 보내와라, 네 동생하고 결혼하마, 이렇게 돼가지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임금이 얘기를 하는데 차마 안 됩니다, 내 동생 내 마누라입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
이 반편이 같이 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뺏겨요. 이 애굽의 임금 바로에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놈 하시는 거죠. 네 녀석이 감히 사라를 갖다가 사라는 이 녀석아 이 아브라함의 마누라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어이구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길래 처녀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고선 그러면 내가 당연히 돌려줘야죠. 내가 이 여인을 억지로 데리고 있으면 안 됐죠.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야, 네 마누라 데리고 얼른 가. 그러면서 마누라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뭐 줘요? 나귀와 낙타와 양도 같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배상을 할 때는요 4배로 갚아야 돼요. 배상을 할 때는 4배로 갚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었어요. 해서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목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양은 없었어요. 거의 빈털터리 무일푼으로 살았었어요. 그랬다가 마누라 팔아가지고 재산을 모은 거예요. 양과 나귀와 낙타를 거기서 이제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에게도 주고 조카 롯도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에는 거의 무일푼으로 왔는데 어느새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큰 부자가 돼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비록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고향 땅에서 떠나올 때는 완전히 생거지처럼 해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왔는데 어느새 내가 가나안 땅에서 이만큼 부자가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한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광야를 죽을 똥 살 똥 고생해가면서 건너올 때에는 빈털터리 무일푼으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도 없고 호시탐탐 나를 노리면서 어떻게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원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돌봐주시겠지. 지금까지도 나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렇다 한다면 지금은 당장 내게는 자식이 없지만 지금은 당장 내게는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언젠간 나에게 자식이 생기겠지.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씨앗의 원칙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시각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 하루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이거에 연연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씨앗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오늘 하루 내가 희생하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어려워지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저 인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은 비록 나를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는 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은 비록 내가 저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고 오늘은 저 인간으로 인해 내가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쫓겨나고 괴로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이 씨앗의 원칙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할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아버지요, 이들이 비록 지금은 어리석게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를 따라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이 땅에 나의 생명이 편만하게 될 줄로 믿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자기 숨이 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단 말씀이에요.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듯 평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씨앗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저 한 생명이 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어지게 되는 이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빈 광야를 바라보면서도 그곳에 가득 차 있는 나의 후손들을 바라볼 수 있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비록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경주 생명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지금 어떠한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씨앗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한 죽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 날마다 우리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은 둘째 문제라니까요. 암덩어리 빠져나가는 둘째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얼마나 거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느냐, 이게 진짜 복인데 말이죠. 그 복을 받게 되면 로또 복권 암덩어리는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양 무리가 따라오는 것처럼 말이죠. 목적이 양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목적이 로또 복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로또 복권도 따라오는 거란 말씀이에요. 부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온 것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